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미문,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나와 미문을 지나고 성전뜰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뜰 동편 끝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소는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가 잡혀 돌에 맞을 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못 걸었던 사람을 치유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12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때론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할 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빌라도도 놓아주려 했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매일의 기도에 포함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에서 종은 이사야서에 말하는 고난의 종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둘 다 신에 대해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영적 무지함에 거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16절에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도 죄가 되지만 무지로 인해 저지른 것도 죄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이 망하고 무지한 백성이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구원의 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고 예정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무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를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무리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